오늘도 변함없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 저희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상생, 서로가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있고, 교회는 또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져가기를 꿈꾸면서 오늘 첫 주일 말씀으로 환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환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로서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올 한 해는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회복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이 크고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져서가 아니고, 교회당 건물이 크냐 멋지게 디자인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의 말씀에 나타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것을 이 2026년 시작하면서 늘 질문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가까운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다 아시는 교회인데, 풍성한 교회라고. 당시에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찰을 교회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를 돕는 일,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할 때 이 작은 교회에 도움을 받는 교회가 도리어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포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풍성한 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뭐 그리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이 좀 민망하셨는지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도움을 받는 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연약고 힘든 교회를 돕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분을 돕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고백이 저는 지금도 오래 지났거든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늘 기억되고, 그 목사님을 제가 시찰 안에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립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꿈꾸는 그 마음.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올 한 해 제가 우리 외관 남교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교회예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게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런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 모습을 딱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환대입니다. 환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소외 없이 환대받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와 가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뭐예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 받아야 되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 우리가 정말 환대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대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럴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성껏 후하게 넘치도록 우리를 맞아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모여 한 공동체가 되어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차별 없이 모두를 환대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대의 마음은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환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작은 공간, 작은 밭 모퉁이에서 우리는 이러한 환대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환대의 하나님, 환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다. 어떤 계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말씀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는 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그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약속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환대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오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환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일을 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죠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도록 해주라. 그렇게 하라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환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환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세상 속에서 환대하는 삶을 살 때, 또한 진리를 찾아오는 분들을 환대할 때, 그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같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요, 너의 선한 일, 착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신명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것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다. 이처럼 환대의 명령과 요구는 성경에 참으로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환대에 대한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때에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너 이렇게 살아라, 명령, 뭐뭐 하라, 그리하면, 명령과 약속,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이지만 명령, 그렇게 안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이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이 위해 쏟으시고 진노의 불로 멸하시리라. 너희들의 그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3장 5절에도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이겠습니까?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환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딱 보면요, 그야말로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은혜로운 우리가 전통적인 그 교회 모습과 함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살림에도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소유를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지쳐버린 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리고 반갑게 기쁘게 즐겁게 대접하는, 그야말로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은 뭐냐? 자격 심사 항목에 보면 환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 직분을 맡으려고 한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 서신 가운데 또 하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3D라고 했죠. 뭡니까?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디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자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으로 어떤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환대하는 삶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추수하는 밭 모퉁이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레위기 앞서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추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앞둔 이들에게, 추수를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들에게 단디해라 하면서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뭐냐? 말씀해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아주 똑같은 말씀이 거듭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그때에 그 추수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들을, 상대적 약자들을 배려하라 라는 명령을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곡식을 베다가 잊어버렸거든, 그냥 놔두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벨 때에 그 밭 모퉁이를 뭐예요?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베다가 잊어버린 거 또 가서 막 마저 가오지 말고 이 정도 말이 아니고 아예 밭 모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가 떨어진 거 그거까지 다 주워가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와 객들이 와서 주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버려두라, 버려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정확한 표현은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혹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필요 없으니까 버려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려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소유로 삼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너의 소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못 본 척 놓아두고 나오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버려둔다라는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의 표현이다 라고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장면이 앞서 언급했던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보면서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조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환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환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낯선 이들이 들어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는 열린 공간의 창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이 밭 모퉁이는 그야말로 소외되고 좀 외롭던 이들, 배고픈 이들, 그들이 와서 그 밭 모퉁이에 그것을 통하여 뭐예요? 얼마나 정말 이것을 남겨둔 자들의 그 마음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는 자들이, 진리를 맛봤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그 귀한 장면을 우리가 그려보는데 이 귀한 환대를 베풀 때 있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품격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도울 때에 참으로 품격 있게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두고 떠나라. 생색내지 마라. 좀 뒤에 표현한다면 품격 있게 해라. 생색내지 말고 품격 있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돕는 이의 품격, 환대의 품격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혜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의 선한 행위가 갑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환대의 이 행위가, 환대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수혜자의 마음을 생각하는 베품,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정말 먹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것 그거 보면서 또 떨어진 것,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는 자들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얼마나 배려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좀 이런 삶을 살아라.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좀 그런 삶을 살아내어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제가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나팔을 불며 자기의 선한 일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수혜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요란하게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대는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나누고 베풀고 환영하는 그것이 필요한 그들의 입장, 그들의 마음, 또 한편으로 그들의 성격,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환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대한 글들 가운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고 한 지혜자의 글을 보니까 해가 지고 뜨는 것의 반복으로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날짜로 2026년 1월 4일 첫 주일 예배, 지금 날짜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새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새날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좀 이 말씀의 감동대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찾아와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로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한 지혜자의 말이지만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 주변인들, 변두리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의 삶 속에 맞아들이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면서 품격 있는 환대를 베푸는, 그야말로 그것이 그야말로 상생 아니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욱더 성도들이 친밀해지고 연합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제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회 교회 일치 운동을 지지하며 형성되어진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떼제 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표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갔던 많은 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부터 지난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교회를 떠나 아직도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바라옵기는 2026년은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또한 환대해야 돼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생의 길을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여서 그분들이 함께 우리와 같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야, 외관남교회는 정말
언제 어느 때 누가 오더라도 환대하는 교회네. 그런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초청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외관 남교회는 정말 내가 만나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올 2026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또한 돌아오는 그들을 또 돌아와야 될 자들 향하여 환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